여기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소대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인종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준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눴습니다.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삶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부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동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우리 7장에 들어가는 이 멜기세덱은 그 이야기는 6장 19절부터 연결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에 있는 것을 영혼에 닦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 6장이 이어가지고 7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마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는 다 종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으로 우리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원형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원형적인 제사의 그 모습입니다. 근데 이 아담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인물을 통해 가지고 제사가 나뉘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는 가인은 인간 중심의 제사였다고 한다면 이 아벨은 원형의 제사를 그대로 따라함으로 해가지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상숭배. 이건 하나님 경외, 경배 되죠. 이 인간 우상숭배로 번져진 종교, 모든 종교가 여기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마루종자의 이 가르칠 교자를 갖다 쓰는데 가장 으뜸되는 가르침이라는 이야기죠.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가인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인간 중심의 우상숭배로 만들어진 종교는 사실은 여기는 이제 모든 제사등이 있기만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언젠가 교황이 왔을 때에 그 직전을 하는 그 단상을 제대를 뿌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대 그 이야기는 이 제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제단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종교적인 특징들이에요. 성경적인 기독교가 이 성경적인 그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닌 형식들은 전부 이 가인의 형식을 따랐던 그런 그 방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아마 우리가 아픈 소리 예자를 써놓고는 이 아프게 되어졌을 때, 앓는 소리가 났을 때, 앓는 소리를 치료해주는 방법들이 옛날에는 여기다가 무당국자를 갖다 썼어요. 무당국자 표현을 갖다 썼어요. 고호입니다. 의자의 고호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앓는 소리를 신과의 어떤 그 교통을 통해 가지고 무당이 중개가 되어져 가지고 아픔을 치유해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물론 요즘은 술 항아리를 의미하는 아마 닭유자를 얻었습니다. 이 표현이 닭유자로 바뀌었어요. 근데 요즘 쓰는 의자고 옛날에 고는 여기 무당자 표현을 갖다 쓴 거거든요. 그 이제 지금은 그 술로 해가지고 이 아픈 걸 고치는 것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신호가 만들어졌지만 옛날에는 무당이 중대가 되어가지고 아픈 거를 해결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쓴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지금 이 종교사 나오는 제사장들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들은 나름대로 뭐 어떤 민족이고 어떤 종교고 그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신과 인간 사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점을 치고 예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름을 점치는 이런 행위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이런 종교와 버금가는 만약에 어떤 주술이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 사람들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계시하시는 그런 의미로서의 제사의 의미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이 가인이 섬기는 우상 숭배 유의 이런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 참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을 믿느냐 우상을 믿느냐라고는 중요한 문제인데 현실적인 거는 이쪽이 현실적입니다. 당장 앓는 소리가 나는 사람한테 뭐 안수해 가도 나는 장땡이지 꽁 잡는 게 내 아닙니까? 그게 이 현실주의자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해안에서 뭔가 기능적으로 어떤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엮어가는 그런 그 제사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비록 성도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기를 바라는 것이 성도들의 죽음이고 애매한 고난을 받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신령한 예배의 정신입니다. 신령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선한 뜻을 분별하고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인데 영적 예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기능적인 걸 자꾸 요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계시 중심으로 이제 보기를 하고 이걸 기능 중심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 계시 중심으로 보는 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영원하신 참 존재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존재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여기서 소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같은 해안에서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이 가인의 반열을 따라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벨의 반열을 따라가지고 제사를 드리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아벨의 이런 모범적인 제사의 형식을 따라가지고 드렸던 제사의 폼하고 그 다음에 가인이 드렸던 이 제사의 폼하고 지금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그 제사의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은 아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보여줬던 모든 모형적이고 어떤 그림자적인 성경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과거의 아브라함의 열조로부터 시작되어진 역사로 계시되어진 그 의미를 정상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너희들은 결국 이쪽 반열의 인문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지금 그때의 교회를 흔들고 있는 유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 이걸 정지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들이 공부하는 내용이 7장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제사지임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제사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이 일단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제사의 세 가지 요소예요.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7장에서는 제사직에 대한 것을 설명이 되어지고 8장에서는 제단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고 9장에서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가지고 이거에 대한 결론적인 그런 그 이야기를 소개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직임, 이 제사직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제사직임을 완성하셨죠. 그러나 여전히 승천하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주님께서 지켰던 이 제사를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성도가 영적 신령한 제사, 이 신령한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가는가에 대한 문제가 언급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신령한 제사가 아닌 이 사람들은
모형적인 구약적, 이 구약성에서 보여줬던 모형적 제사의, 이 제사의 메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의식적인 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식적인 제사. 그래서 한때는 우리 기독교에서 이런 어떤 의식 중심의 예배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중세기에 어두웠을 때의 상황입니다.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고 어느 정도 교회가 힘을 얻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황의 권위가 상승되어지고 뭐 절대적인 권위가 이제 부여되어지면서 거의가 의식 중심의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술 따라 놓고 뭘 갖다 하듯이 이제 그 술 떡이고 뭐 이런 행위하고 뭐 향불을 흔들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예배가 진행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야 된다. 권위는 교황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있는 거야. 그래서 권위 문제를 이제 건드려가지고 이제 한 뒤에 사제주의라고 하는 것이 만연됐었죠. 이제 중세 때에 사대주의, 만연한 사대주의에 대하여 아니라 만인이 제사장이라는 그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교황에 있었던 권위 문제 이거에 대하여 성경으로 이걸 대치시키고 너희들이 교황한테 권위가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 제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대주의라고 하는 이런 그때 교회 문화를 뒤집어 엎고 그리고 만인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물론 이제 교리 문제를 통해 가지고는 이신층이라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신층의 왜냐면 공로주의를 주장을 갖다 했던 이런 중세기에 대하여 종교 개혁자들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해가지고 이 종교 개혁의 3대 원리가 이 원리예요. 그 권위 문제를 뒤집어 엎고 제도 문제를 뒤집어 엎고 교리 문제를 뒤집어 엎은 거예요. 뭐 요즘은 체제 개혁이라고 하는 이상한 걸 가지고 이거 빗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근본적인 어떤 그 구조의 문제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지 성경관에 대한 이런 관점에 대한 변화지 어떤 제도를 단순히 바꾸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지금 만인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 성도를 믿는 사람들이 체제를 바꿔서 특별한 체제에 있는 사람들만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한다고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주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되면 누구든지 이 어떤 제사장으로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그 일에 도구로 쓰임을 받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그 원리 가운데 진행이 됐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선민국가 그동안 이 만들어지면서 아주 이렇게 형식화되어져 있는 제사행위가 있었잖아요. 그 형식화되어져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으로부터 해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의 그 언약 자손이 시작되어져 가지고 만들어진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전체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식구조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부르시기 전에 아담에게 언약을 하셨고 이 아담 이후에 가인과 아벨 또는 노아의 이런 그 사건들 또는 그 노아의 후손으로 해가지고 함과 야벳과 이런 셈이라고 하는 세 아들을 통한 전 우주적인 인류를 분포하다 하시고 그 세 아들에게 언약을 하셨단 말이야. 셈의 이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던 가인은 함은 형제들의 종이 노예가 되어질 걸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야벳은 창대할 걸 이야기를 했고 셈에게는 창대했던 야벳은 너의 장막에 거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언약을 해서 전 인류적인 언약을 이미 하나님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너무 이것이 실체적이고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모형적으로
또는 육적 계시의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실체적인 아담에게 하셨던 이 실체적으로 해가지고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실체에 대한 모형으로 육적인 방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실체적인 건 우리 영적으로 이루어질 사건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알고 있다고 하는 개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사고는 이렇게 아주 협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아담 이후에 인류가 어떻게 저주를 받았는지, 저주를 받은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갖다 해가시고 하나의 양전학을 이루어 가시는지, 이걸 지금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선민의식에 가득 차가지고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게 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아니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건 모형적이고 육적이고 그림자적인 거야. 실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적어도 이것이 실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이 실체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아.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실체적인 약속의 이야기를 아브라함 동시대에 있었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증거를 갖다 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국가에 3집을 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3집을 통해 가지고 제사장도 주고 뭐 왕으로 세우고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로부터 사무엘서를 공부할 때 이스라엘 국가 창건되어지는 이런 그 역사를 3집을 정료식으로 해야만 나라를 세워가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3집을 통해 가지고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3집을 가지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그 창건되어졌을 때 제사직이라고 하는 그것을 물론 여기서 질서가 잡혔죠. 제사가 어떤 건 제사인지에 대한 질서가 잡혔는데, 그거는 아담에게 주어졌던 저 원형적인 제사에 대한 거를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이 모형과 실체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면 늘 이 협의적인 개념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광의적인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렇게 속단하는 것 같은 것밖에 모르니까 실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인식을 못하니까 모형적인 걸 아주 절대화시키고, 그리고 실체적인 거를 부인을 갖다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을 썼을 때 교회의 배경사입니다. 그러면 멜기세덱, 여기는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중에 뭐 다니엘서에서 언급이 되어지고 그러지만 이사야서에도 물론 언급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국가를 나중에 다시 바사 제국을 통해 가지고 회복시킨다고 했을 때 이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바사 제국에 의해서 회복되어진 걸 이야기했을 때 바사 제국의 초대 왕인 고레스 임금을 갖다 온 거예요. 고레스 임금. 그런데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모형적인 이스라엘 국가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기름 부어가지고 나의 왕으로 세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성경 초처에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직, 고레스라고 하는 왕직, 또는 심지어 선지직까지도, 느고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제 그 북방 어떤 정책으로 해서 전쟁을 일으킬 때 요시아가 그걸 막잖아요. 우리 땅은 통과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느고가 하는 이야기가, 너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말씀을 계시를 받았는데 너 막으면 너 다친다. 나의 길을 열어라.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끝내 요시아가 전사를 갖다 해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예언을 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직도 왕직도 제사직도 나름대로 이 하나님께서 실체적인 영역 속에서 이렇게 모형적인 이스라엘 국가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렇게 실체적으로 이걸 쓰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는 요즘 세태가 어떻게 보면 핵가족 중심으로 되어져 가지고 지 식구들밖에 모르는 이 사회를 자꾸 이게 아주 소극화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이웃도 이제 나몰라라 하는 이런 그 상황이 결국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게. 내 피부치,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내 친족, 이런 거에 이렇게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우리 주님 피값으로 한 형제요 자매라 라고 이야기했을 적에는 가족관계를 뛰어넘는 거 아니에요. 이 성도라고 하는 개념이 친육적인 혈육관계보다 사실은 더 광의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광의적인 개념을 모르게 되면 언제 봤다고 내가 그 사람을 구해가지고 그래. 일단 내 친족에 아주 오래를 갖다 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성도답지 않은 성도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로 인식을 안 해요. 주변에 같은 피값으로 사는 성도들을 형제요 자매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무슨 성도예요, 성도가. 지체를 인정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그냥 협의적인 생각에 머무르는 걸 우리가 소갈머리고 그냥 뭐 저처럼 여기 소갈머리 없는 걸 소갈머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소갈머리뿐만 아니라 나중에 주전머리도 없어가지고 지금 뭐 다 이거 꼬여졌지만 이게 협의적인 거라기 때문에 협의적인 거. 이 광의적인 것이 뭔지가 딱 알아야 다른 걸 우리가 수용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게 해가시는구나.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오게 되면 우리가 중보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또는 권면하거나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피차 교제를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길을 막고 있는 사람은 복음이 대단할 자리가 없어요. 전부 돌밭이 돼가지고 복음이 들어 떵떵 뛰어버려요. 말씀이. 너 잘났어? 나한테 왜 그런 이야기를 해? 나가지고 복음을 안 들어요. 이건 말릴 재간이 없어요. 왜? 이 인식이라고 하는 성령께서 해가시는 일이거든요. 성령께서 해가시는 그 인식을 목사가 화술이 좋아가지고 이 가능할까요? 안 그래요. 한때는 그 스펙이 좋은 어떤 목사님이 인터넷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어가지고 그런 일도 있고 그랬었는데 물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목사의 스펙에도 빠지고 인물에도 빠지고 화술에도 빠지고 그렇게 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성령을 무시하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한다고 한다면 말이 무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니까요. 우리 아론도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모세도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입술이 뻣뻣하다고 이야기했더니 너 말 잘하는 형 있잖아. 내가 형 보내줄게. 해가지고 다 허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렇게 뭔가 협의적인 것만 가지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융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떼쓰기에 떼쟁이들. 3살 먹어내서 설득이 안 돼요. 장난감 가게 가게 되면 지가 갖고 싶은 거 만나게 되면 둘은 없어요. 그냥. 그 떼쓰는 거예요. 우리 이 성도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면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한테 떼쓰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라. 이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내가 예수 믿는 죄밖에 없는데 나를 갖다가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냐.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맞대가 들었다 하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적인 제사의 힘이 아니라 신령한 제사가 아니에요. 신령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이 무지렁이 같은 나를 귀한 도구로 쓰십니까? 그래서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나의 배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다. 나의 배를 위한 거. 철저하게 이쪽에 속한 거예요. 우상숭배에 속한 거. 자꾸 먹을 거 줘요, 입을 거 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다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뭘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그냥 의와 나라만 구해.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 약속했었던 양대원자 그것만 구해라. 그걸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거는, 이거 구하게 되면 다른 건 배경이니까, 이 본질을 담기 위한 그릇은 내가 다 마련해놨어. 그 이야기예요. 오늘 이제 그 내용을 확인을 해 가는데, 이 멜기세덱은 살레망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이 얘기를 듣고 가서 전쟁에 이겨가지고 그리고 노획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내용이 빠졌지만 멜기세덱이 떡과 술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맞이해요. 그리고 이제 그 복을 비워줍니다. 그랬더니 복빔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이
노획물의 10분의 1을 바쳐요. 오늘 이 시간이 모자라는데 이 11조의 문제가 여기서 이제 또 언급되게 되잖아요. 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사건은 실체적인 11조의 문제가 언급되기 때문에 이걸 보게 되면 여기서 가지고 있던 내용을 가지고 여기 우리 말라기 선지서에 나오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속한 거거든요. 요런 어떤 그림자적이고 육적이고 모형적인 걸 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그러지 않느냐 라고 해가지고 11조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11조의 문제 중요한 걸 한번 치고 넘어가요. 11조의 문제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구약시대 때 여기서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걸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가지고 11조를 갖다 이야기하실 때 이 11조의 문제는 이 레위인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주라고 해서 11조를 바치라고 했어요. 레위인들은 물론 뭐 12에 하나를 띄워가지고 제사장에게 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그리고 또 하나의 용도는 과부, 나그네, 고아 이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11조를 바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위해 가지고 이제 11조를 하는 계시에 가지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레위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제사를 갖다 드려야 되는 중요한 그 지판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아주 필수적인 그런 그 역할을 갖다 감당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가도 나그네 고아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려버려가지고 가부와 같은 거는 마찬가지예요. 남편이신 하나님을 지금 잊어버리고 사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런 그 여인들 또는 나그네 자기네들의 거처할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는 나그네와 상관없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11조를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고아 아버지를 잃은 아들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런 초라하기 짝이 없는 아들들 이것이 전부 여기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위해 11조를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 대속에 대한 문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사건, 우리 언약 성취에 대한 양대 언약에 대한 이 언약대로 성취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11조를 바치는 걸 보게 되면 근처에 11조를 드려요. 양념 조금 산 거에 그 양념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니까요. 11조라고 그러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런데 문제는 의와 인과 그리고 신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 뭐예요? 이 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지금 세워져야 되는데 그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 거야. 11조라고는 형식은 있지만 11조의 본질은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11조의 어떤 형식을 받아가지고 드리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질 않잖아요. 소외된 사람들은 이 가엾이 여기질 아니하고 드리니까 너희들은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은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형식을 다 빼놓고 이 은을 버리면서 이 인을 다 버리는 상태로 해가지고 11조를 드리면 모르냐.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만을 언약대로 이룬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11조를 했고 이 아담이가 언약한 대로 예수님 둘째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룰 걸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니까 이걸 위해가지고 너희들한테 11조를 내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그 믿음이 없잖아. 너희는 11조, 근처에 11조를 내지만 의와 인과 신의 본질을 버리는 것들이야. 이래가지고 정죄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것만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도 11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범위를 확장을 시키게 되면 의와 인과 신을 버리는 11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근데 구약적에 그것이 됐으면 11조가 완성이 됐으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왜 실질적인 11조에 돼가지고 돌아가셨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해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사기나 쳐가지고 하고 재물 바치라 그러면 절뚝거리는 재물이나 다 바치고 이렇게 10번째 골라봐가지고 좋은 게 걸리게 되면 이건 안 돼 갖고 와가지고 또
잘못 내가 됐어. 다시 해가지고 절름발이 나올 때 여호야 해도 꼴라도 하나님 옆에 드린단 말이야. 그냥 형식만 남는 거야. 형식만. 중심적인 내용은 없고 형식적인 걸 의뢰하고 11조를 바치니까 그 11조도 뭐 그런 거라도 다 바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바치잖아.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입이 포도청이라고 나가서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행위가 없으니까 이 제사행위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아주 필요하게 짝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11조만 내봐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신다고 했던 그 원형을 찾아야 너희들이 회복이 되지.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걸 선언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줄 거다. 참 선지자 와야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되어져 있는 거 다 이제 바로잡고 이렇게 하실 거야. 이걸 마네가에서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10조 내는 것만 그렇게 하라는 거야. 누가? 뭐 받아도 유익 있는 사람이 시키겠지. 저는 저한테 유익이 없으니까 뭐 10조 하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내놓고 큰 데로 이사 가는데 우리 교회 사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그래. 근데 어떻게 그 교인 숫자도 이렇게 뭐 우리보다도 많이 차이도 안 나는데 이렇게 돈이 돼가지고 교회를 지어가지고 가십니까? 아유 10조 정도 얼마인데요.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휴 그래요? 근데 이왕스럽게 저희는 11조가 다 안 받습니다. 11조 제도가 없습니다. 아니 11조 냈는데 문제 있어요? 왜 안 오시죠? 뭐 말이 돼야 뭘 하겠죠. 그냥 지금 그냥 연보 이렇게 내신 걸로 해가지고 교회 해가지고 돈을 보내드렸어요. 11조 시간만 내면 우리 교회 아주 번창될 수가 있습니다. 번창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번창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뭐 별별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아니고 기시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당 건물이 없으면 어때요? 네? 우리가 모여져 있는 것이 교회지 성도가 모여 있는 게 교회지 예배는 건물의 건축입니까? 이제 성전입니까? 성당입니까? 그냥 결국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건 보잖아요. 교회당만 지었다 하면 교회들 무너지거든 보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된다. 끊임없이 이 잘못되어져 있는 데 눈에서 성경적인 것으로 시선을 돌려야 된다. 자 그러면 그 10분의 1을 이제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왕이요 또 살레망이니 살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왕이라 그런 그 이야기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살레망 평강의 왕 그 이야기는 그 성이 가지고 있었고 지금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을 이루리라 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지금 이쪽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은 아주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족보 타령을 갖다 맨날 하고 사는 인간들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 셈의 족속을 따라가지고 많은 그런 그 민족이 이루어졌는데 셈의 민족 후손으로 만들어진 그런 그 나라에서는 지금 이 멜기세덱이 나타나는데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기록이 그냥 이 실조 사건이 있을 때 멜기세덱이 그냥 짠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이게 뭐 어떤 족보도 없이 그냥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조를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걸 이 열조라고 그러잖아요. 그 열조를 하나님이 뭐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냐?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가 만들어지기 전에 12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 열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열조를 향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 열조의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들이 있었을 때 이분들이 있었을 때 있었던 멜기세덱은 영원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분이 그걸 지금 방불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족보가 없다는 이야기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족보에 없는 멜기세덱을 들어가 쓴 거다 그 이야기예요. 성경만
사심 없이 읽어가면 그게 그대로 들립니다. 사심이, 이쪽에 사심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눈 앞에서 돈이 어른어른거리고 이 딴짓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들과, 하나님 아들과 강구라여 항상 제사하고 있다. 그 이야기죠. 4절로 10절, 아브라함과 아론보다 높은 멜기세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곳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좋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도, 이쪽에는 이 레위의 후손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지금 되어진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거 취하라 하는 명령을 가졌으나 율법에 의해서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언하고 쓸데없는 얘기 다 각설하고 그 이야기예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임을 받느니라 그 이야기예요. 그럼 낮은 자와 높은 자니까 멜기세덱이 이 레위 지파보다 더 높은 자다 그 이야기예요. 왜? 이 아담 자기네 그 아브라함이 지금 이 멜기세덱이 11조를 갖다 바쳤잖아요. 그리고 복임을 받았잖아요. 그럼 큰 자가 작은 자한테 복을 갖다 비는 거니까 이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복을 빌었으니까 멜기세덱은 높은 자고 너희들은 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자들이니까 결국 멜기세덱보다 낮은 자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그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임을 받느니라. 그러면 8절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10분의 1을 여기는 죽는다고는 이거 인간이니까 이거 죽잖아요. 그러나 여기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찬이 영원한 그런 죽지 않는다고 하는 살림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자로 좀 설명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죠. 약속 산다고 증거를 갖다 얻은 자가 받는다. 또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왜? 아니 아브라함이 바쳤지 우리 할아버지가 바쳤지 내가 왜 바쳤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10절에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으니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정기 신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 씨가 이미 아브라함의 씨가 거기서부터 몇 대가 다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그 아브라함의 씨에 의해 가지고 이삭이 만들어지고 야곱이 만들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레위인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을 때 이 아브라함이 11조가 바친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9절까지 모형적 언약을 포괄한 실질적 언약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렇게 죽을 자들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로 해가지고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그래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거예요. 이제 아론의 반차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다른 반차를 따랐단 말이에요.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지고 제사장을 세울 수가 있었겠느냐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12절에 제사 직분이 변혁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니 너희들이 가지고 모형적으로 드렸던 모든 것들은 이미 변혁되어진 거다 그 이야기야.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레위 지파, 이 아론 지파로부터 이게 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이 모든 구약 성경의 어떤 원리대로 되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계명대로 한 것들은 변혁이 되어졌다. 예수님이 그걸 완성을 하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레위 지파의 사람이 아니고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지금 제사장이 되어졌으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의 대속주가 돼가지고 돌아가시다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율법까지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다 그 얘기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리고 구약에 이제 뭐 시편 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제사장 지게 된 걸 찬양하고 노래한 것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형적인 것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너희처럼 그렇게 안 알고 있었어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구약 성경 그 구약 성도들이 알고 있는 그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구약 성도 이 구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을 알고 있는 옛날 구약 성도들도 멜기세덱을 대제사장으로 인정을 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보아서는 너희들은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 놈들이야. 그 얘기 한마디로. 놈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게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단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래서 16절에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여기는 계명의 법, 이쪽에는 계명의 법이에요. 이쪽에는 생명의 약속에 의해 되어진 거예요. 생명의 약속에 의해 가지고 이제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면서 전옛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피하고 이거는 연약한 거예요. 이건 연약하기 때문에 이건 폐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죠. 그래서 내가 이게 구약성경의 모든 율법을 폐허로운 줄로 생각지 마라. 온전케 하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뭔가 이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걸 온전케 하고 이 온전케 했던 율법을 이렇게 이 율법을 더욱 굳게 해가지고 이건 더욱 굳게 해가지고 이거에 매여져 있는 자들은 율법 안에 정죄를 받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은 여기서 살려주시는 이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갖다 온전케 하고 당신께서 이루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이룬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들이고 그걸 믿지 않고 연약한 율법에 매여져 있는 자들은 너희들은 내가 전부 정죄 갖다 해가지고 나의 의를 시험시킬 거야. 너는 다 죽여버릴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폐하고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제의적 어떤 상황이 완성되어진 거죠. 하나님과 인간이 인간의 불순종을 해가지고 원수가 됐잖아요. 원수가 되어졌는데 여기에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중보하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세계 속에 대한 것들을 전부 버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지게 되면 매일같이 죽는 훈련을 통해 가지고 영원히 사는 부활에 우리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이 기업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매 몸된 교회는 이걸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여기서 뭘 하겠다고 하는 건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여기서 뭔 체제를 개혁을 해가지고 뭘 이루겠다고요. 진리를 갖다 지킨다고요. 진리가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그러냐면 내가 곧 진리라고.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지켜줍니까?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놓치게 되면 자꾸 분수 없는 생각을 하면 되니까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가지고 너무 행복할 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이런 선한 도구로 써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주셨던 배역이 세상적으로 봤을 적에는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하잖아요. 왜? 이쪽 배역에서 돈 많은 배역이 있었으면 좋겠죠. 이건 주인공을 시켜주지 주면 어떻게 비원들에게 때문에 뭐 지나가는 나그네 일 이건 영웅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세속의 중심의 주인공은 뭐예요? 이게 사단이요 용이요 마귀니까요.
주인공은 다 이거 무적인 속에 들어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하는 지나가는 나그네 일. 그냥 여기서 소망을 안 두고 여기다 소망을 두시오. 근데 우리는 여기가 뭐가 많았으면 좋겠어. 여기가 뭐가 높아지고 여기서 영화를 얻었으면 좋겠어. 그냥 쓸데없는데 신경 쓰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20절로 25절 영원한 구원인 예수의 제사장직을 제사장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우리 예수님은 맹세로 되어진 거예요. 다 맹세, 맹세로 해가지고 되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건 뭐 그 아들이 뭐 그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미 아담을 만들어 놓으실 때에 이 아담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잖아요. 그 이야기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낼 것을 미리 준비해놓고 아담을 만든 거예요. 아담은 타락을 해야 당연한 거예요. 왜? 둘째 아담이 오시려고 한다면 타락이 되어져야죠. 그래야 둘째 아담을 통해 생명을 갖다 주시지 않습니까? 이루어 가신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언약의 보증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을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이쪽은 수요가 많아요. 이쪽에는 수요가 많아요. 왜? 죽으면 또 대타가 해야 되니까 또 죽으면 또 대타가 가야 되니까 수요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그 24절 예수는 영원하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이제는 영원한 제사직을 감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바뀔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이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좀 더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중보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구속주가 된다고 하는 그것도 이 기도의 개념 속에 우리가 더 넓은 의미로 이걸 포함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소개하는 그런 우리 기도는 될 수가 있겠죠. 분별하고 뭐 이런 기도는 될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중보기도에 비견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이 중보기도가 뭐라고 하는 걸 소개하기 위한 중매장이로서의 기도는 된단 말이에요. 중매장이. 그러니까 모든 목사들은 중매장이에요. 여기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증인. 그러니까 중매장이라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꾸 예수님 자리에 착 올라가니까 아내를 예쁜 여자를 소개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아까워 하는 사람 죽이는. 그래서 지가 나하고 살자고 하면 되겠어? 이게? 안 되지. 우리는 중매장으로서 해가지고 마땅히 예수님을 소개하는 증인의 역할로 머물러야 된다. 여기서 실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받아야지. 인간이 자기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중보의 개념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엄청난 대속의 은혜도 다 모르는 사람들하고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끝으로 26절로 28절 단번에 속죄하신 죄 없으신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너무 이제 길게 오래 오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려고 쭉 설명을 이렇게 하고 그 이야기에 쭉 설명을 하고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하늘보다 높다는 이야기는 뭐야? 하나님과 천지를 지으셨으니까 아무리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더라도 만드신 것보다 낮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림도 하나님을 제일 외곽에 그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영원한 뜻을 갖고 계신데 뜻대로 이제 여기서 나라와 의를 이루셨다. 그죠? 그래서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으시었고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래. 이게 영원한 그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그리고 영원한 나라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걸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계시세계란 말이에요. 계시세계.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되어진 세계는 이 세계예요. 이 계시되어진 세계를 통해 가지고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니까 이 계시의 역사가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다 이루어진 것이 계시 세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여러 가지 이 시간에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격된 눈이 열리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네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네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네요. 그러므로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게 됐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계시를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았으면 뭐 그냥 땡깡 천국으로 내려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직도 이 땅에 사망의 권세가 있는데 우리 육신은 여기다 주셨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전부 시험거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24시간의 일은 뭡니까? 다 시험거리예요. 그걸 가지고 이건 왜 이런 환경을 주셨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이지? 그걸 분별해가지고 영적 예배를 드리도록 주셨던 모든 환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 배우는 도구로 여기지 않고 자기 걸로 여겨주니까 여기서 소유로 여겨져 버리니까 아이고 내가 재주가 좋아가지고 모든 걸 가졌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머물고 만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땅에 머무는 게 저주되니까요. 그게 지옥이에요. 이 불타면 없어질 것 때문에 우리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됐을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기서 끊임없이 아직도 사단이 나를 갖다 옥매오고 예수 믿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제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주님 제발 나를 이 악에서 구하여 주세요. 그게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잖아요. 영원한 구원에. 그렇게 되고 보니까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영혼을 다 깨닫고 보니까 그렇군요. 대개 나라와 영광과 권능이 다 주의 거로군요. 영원히 주의 거로군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은 찬양 불국밖에 없다니까요. 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제일 된 근본적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걸 영원무궁토록 경외하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며 하는 일이니까요. 그게 뭐가 필요해요? 세상에 뭐 좀 헛된 영광 좀 해가지고 폼 좀 잡고 싶으십니까? 그건 헛된 영광이에요. 다 없어질 때 없어질 것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범사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왜 하나님께서 있던 재산 뺏어가셨을까? 뭐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봐? 그 이야기 아니야. 나만 바라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이 재물이 많아서 재물을 향했었는데 이 회사 비로소 주님을 향해 갈 수가 있었네요? 라고 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돈이 없어졌는데 기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건강을 잃었어요. 아이고 이제 다 죽었네. 이제부터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적 예배가 훈련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을 왜 이렇게 나쁘게 해놨을까? 내가 살아있는 것이 주님의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이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 내가 매여서 이 죽게로 나서 주로 많이 나고 죽게로 돌아가는 난데 그런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제가 살아갔군요. 그러니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께 제가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육체를 벗어버린다 할지라도 영원히 존재하는 영생은 확인이 되어지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도 왜? 주의 옆으로 갈 날이 멀지 않았네, 주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주님. 그래 가는 거예요. 건강 주시면. 왜 건강 주셨을까? 이제 나 이 육체의 길을 삼아야지.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왜 건강 주셨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 가지고 일어나고.
근데 그걸 자기 배를 위해 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높게 되어진 분인데 대제사장님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기의 죄도 위해가지고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어야 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여기 구약성에서 말했던 제사의 문제, 실조의 문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분 한 분이 11조가 아니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면 11조를 내라고요? 그냥 예수님 다시 죽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진의 교회당 넓히는데 돈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이 11조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또 죽으라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11조를 안 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는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는 거라고 아우의 입장을 공부했잖아요. 이 성경, 거짓 성경 이 지도자들한테 우리가 얽히게 되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또 죽여야 될 예수님을 믿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매일같이 죽고 매일같이 죽는 이 사람들을 믿었던 그런 율법을 우리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단번에 다 이루신 온전케 하셨던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구약적 요구도 이제 우리한테 할 것이 없어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보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오죽 인간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겠어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 온전케 하셨던 예수님이 우리들의 남편이랬네요.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우리가 한 번 되셨다고 그러네요. 아니, 그 부여하신 주님이 내 남편이면 됐지. 뭐 세상에 부여가 필요합니까? 세상에 우주 만물 모든 거 바꿀 수가 없는 그 부여하신 주님이 나의 남편인데, 나의 친구인데, 나의 벗인데, 그분한테 우리가 그분하고 같은 형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 신랑 되신 분 아니에요? 더 이상 세상의 부여? 그거는 돌아볼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소돔 고모라 성 무너질 때에 그 롯의 아내처럼 그거 돌아다보는 일은 자꾸 손 뛰는데 위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온전히 예수를 향해서 바라보고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힘든 역경을 만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드렸던 기쁘신 뜻을 분별하고 영적 예배를 드리고 힘찬고 한 주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 빌면서 말씀 주시죠. 기도하십시오.